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는 원수 마귀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의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할 때 원수는 어두움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문이 열리면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문 안으로 들어올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목적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지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은 파멸되고 죄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출입구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문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죽음의 문들, 킹제임스 흠정역과 우리말 성경은 지옥의 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이 열리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Chapter 1.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지함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악한 세력의 문들을 분별하여 그것들을 봉쇄하고 잠가 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문들을 열어놓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직업이나 교육, 경제력, 문화적 배경도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교활하고 악한 영들의 희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마귀가 드나들도록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마술이나 주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점성술이나 사주팔자, 토정비결, 궁합을 보고 관상과 송금과 오늘의 운세를 보고 혹은 전판과 같은 신비사술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노골적으로 악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재미로라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비사술의 적나라한 불법보다 훨씬 더 교묘한 실체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계명성인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끈 것도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란 거역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러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주의와 무지와 속임수에 속아 부지불식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둘째,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혹과 속임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미혹당한 하와의 경우를 무기력하게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담은 속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죄에 빠져 불순종했지만 아담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합니다. 이들은 속아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영적인 자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수무책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속임수에 빠져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의 불순종이든 심령을 찢는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로 사단은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물음으로 뱀은 하나님을 베푸시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가는 자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잘못된 사단의 논리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의문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서 하와는 점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와는 선악과가 선한 기쁨의 열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 대한 무기력과 우울과 회의에 젖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훗날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은 즐기고 싶은 생각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즐기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쾌락이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항상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이유는 없어지고 자기 의지와 거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에 복종하는 순간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삶 속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죄와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져 갔습니다. 이들의 거역이 사단의 지배와 파괴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아담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선하다고 믿을 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관상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아무리 부유해지고 성공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뜨리며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영역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해 놓은 영역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금한 영역 속에서 선을 발견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해 놓은 영역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Chapter 2. 유사한 두 가지 상황, 상이한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은 40주 40야를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와 동일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왔을 때 얼마 후 가지고 나온 음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속여서 광야로 인도해 낸 뒤 굶어 죽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입술로 불평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벗어나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기꺼이 복종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후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빨리 깨달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워했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키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완강히 저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유혹이 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유혹이 올 때에 저항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으로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조금도 의문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크나큰 유혹과 강렬한 고통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복종이 있었기에 사단은 예수님을 무너뜨려는 어떠한 빌미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Chapter 3. 두 가지 중요한 보편적인 원리.
이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됩니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얼핏 들으면 머리로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불법이 판을 치는 현대 문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지함과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주의와 무지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악한 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지함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취하는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과 보호의 손길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는 원수 마귀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일단 이 문이 열리면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문 안으로 들어올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목적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지배하는 것이기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은 파멸되고 죄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출입구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문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죽음의 문들, 킹제임스 흠정역과 우리말 성경은 지옥의 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이 열리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악한 세력의 문들을 분별하여 그것들을 봉쇄하고 잠가 놓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됩니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부주의하고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의 계략을 펼쳐 하나님의 권위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악한 영의 출입구를 봉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매일매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지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보호의 손길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